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던 일이 응답되면 다시는 잊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처음에 비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지만 응답을 받고 나면 어느새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 이들은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조심하라, 잊지 말라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며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 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너가 무엇 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개척한 땅도 아니요, 그들이 도시를 건설한 것도 우물을 판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포도나무를 가꾸고 감람나무를 키운 것도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은혜를 오래 누리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신앙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새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조심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 군인들이 이러한 보초를 서는, 그래서 밤새 깨어서 적을 살피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샤마르라는 단어고 여기에서는 조심하여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맞이할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부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밤새 수고하여 적을 살피는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조심하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너무 큰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 마음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풍요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풍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누리는 풍요가 어디에서 왔는지 점차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더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긴 이유는 그들이 비를 얻고 풍요를 얻기 위함이었죠. 삶의 안정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는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나 안정이나 번영과 같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결국은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자신의 욕심이 투영되고 반영됨을 통해 우상숭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사면의 백성의 신들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풍요와 성공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단순히 우상숭배,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남이 가진 것을 탐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 인간의 질투.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순히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죠. 만일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죠. 오히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전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될 위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의미 속에서 뒤에 나오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라는 이 표현도 단순히 화가 나셔서 진멸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그리고 다른 신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멸망이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지만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파지 아니하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꾸지 아니하였지만 그 얻은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모세는 여기서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마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사, 즉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 번역된 단어 역시도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로, 사실 이 마사나 이 나사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그 시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던 것일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사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통해서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의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오랜 시간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니죠. 시편에도 탄식이 등장하고 욥도 수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찌하여를 외치죠. 이처럼 믿음은 질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질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사의 죄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의심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마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의 문제만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는 물만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사에서처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사의 불신앙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순종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가, 이 너라는 2인칭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각 사람 앞에 직접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공동체의 실패를 언급하지만 18절에 와서 너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조상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듣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으라라고 그 말씀 앞으로 그 듣는 당사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선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사 사건 직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사에서는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했죠. 하나님 물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 현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판단하라.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마사에서와 같이 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으로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의 길은 현실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대가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길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정하여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민족처럼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역시도 해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부모의 대답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뭐 명령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규례를 묻고 있는데 먼저 부모는 뭐를 말합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는 순종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 부모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명령만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만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참된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녀가 묻거든 먼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을 보면 모세는 먼저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종이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의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잃어버리면 그 출애굽한 구원의 감격도 약화되고 희미해져 버리게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우리가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다라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강해서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앞서 가나안의 은혜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도 은혜고, 지금 모세는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읽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꺼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렇게 해방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종의 집에서 건져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명령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짐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모세는 먼저 출애굽을 말했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 ጼ데카 의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ጼ데카 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의로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순종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